우리가 인생을 성경은 광야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또 심지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였다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녹록지 않은 광야 생활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 펼쳐두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느 곳도 녹록한 현장이 없습니다. 매일 비슷해 보이고 매일마다 그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오늘의 위기가 있고요, 오늘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 인간의 경험, 인간의 방법으로 존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장소, 이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앞서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의 40년은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손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했던 그의 생각은 망상으로 끝났고요. 그는 결국 철저하게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40년 삶을 지냅니다.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부름받은 40년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지만, 그러나 그 8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참 길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80년을 걸어온 그 삶을 돌아보며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고요. 80년 살아서도 쉬운 광야가 아니에요.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만만하다, 그건 미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광야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어제 경험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살았더라도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 무릎 꿇어야 되고요, 매 순간 은혜를 사모야만 인생은 조금씩 열려지는 희망의 삶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몇십 년 살았으니까 이제 경력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로 살고 오늘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진 면목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 세대에게 모든 사역이 계승되는데, 그 계승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이름 자체가 건진다는 뜻이고요, 여호수아는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속에도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이끄는 자, 건져낸 자,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런 의미가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장을 보면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극렬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시종이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그마치 40년 동안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호수아는 그저 노예 출신, 그것도 눈의 아들, 그리고 모세의 시종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명성이 있느냐, 누가 더 사람이 알아주는 어떤 평판이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사이즈가 큰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경력을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어, 그리고 수십 년 했어. 물론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응답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 광야 녹록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안 돼. 매일마다 매일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광야는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매일마다 그만큼의 순종,
그만큼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살아가는 여정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불순종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의지가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경험에서도 내 생각 결코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도록 배려하셨어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40일 만에 돌아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채에 꿰어서 둘이 메고 올 만큼 가나안의 열매는 탐스러웠죠.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10명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지만 우리를 삼키는 땅이 될 것이다. 필경 우리의 처자가 다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돌아가자. 그들은 강대하고 그들은 거인족이고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게 그들이 보는 현실이었고요. 그들이 선택한 결론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을 만류하죠. 그들의 신은 죽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진 그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지 않고요. 머리에서 나오는 소리, 눈에서 나오는 모든 상황에 그들의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단하죠.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른 리더를 세워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 있기로. 원래는 이집트로 가기를 원했지만 돌아가면 그들에게 또다시 과거의 악순환이 반복되게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시니까 결국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을 방황하는 신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차로 가면 하루날이면 갈 수 있고요. 걸어가도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가는 그 길을 그들은 40년 걸려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참 성경이 주는 아이러니지요. 아니 그렇게 불순종하는데요. 그렇게 대적하는데요. 하루만이라도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지 않게 했다면 매일 뜨거운 때 앞에 대서 그들을 보호하는 구름 기둥을 거둬버렸다면 그들은 며칠 못 가서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공급하시고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원하여 순종할 때까지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했는가를 역사 속에 하나하나 새기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 때에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올립니다. 시편 105편 39절부터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좀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것을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이키면 바벨론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날 것을 그들은 하나하나 성찰하고 그렇게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에 의해서 그들이 선택한 현실이지만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그들의 깨어짐을 통해서 과거 세대의 철저한 절망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인생 광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하나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리더십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분히 연약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충분히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 진정한 리더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명성을 원하고 평판을 원하지만 성경은 항상 나는 충분히 연약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존재임을 스스로 확신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더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시종.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 모세에게는 하다못해 지팡이라도 주어졌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것도 주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만 그에게 선언하십니다. 모세는 과거에 자신의 명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나의 명성 가지고 내가 가진 능력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했을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을 스데반을 통해서 재설명합니다. 나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리라. 모세가 그렇게 오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패합니다. 40년 광야에서 썩습니다. 그리고 나서 80세에 부름받아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시 들어가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그가 너무 강한 사람이었기에 자기 능력과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고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을 때, 나무 막대 같은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호수아는 아예 처음부터 nothing이에요. 왜? 모세의 시종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의 부모도 이집트의 노예 출신이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가 붙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바라보는 것은 모세가 끊임없이 의지했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이었어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 출신, 명성, 평판, 강해져 하늘을 찌를 듯했지요. 그러나 인간의 손. 여호수아는 약했죠. 충분히 노예의 아들, 그 모세의 시종.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냅니다. 우리는 명성에 도취되고요, 평판에 도취되는데 성경은 충분히 연약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매 순간 자신의 능력, 경험, 자신의 명성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신뢰함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아주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미 영역을 주셨고요, 중요한 것은 순종의 사이즈만큼 그 모든 것을 그들이 쟁취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여호수아의 능력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너희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1세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2세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1세대는 그렇게 세상 말로 폭망했고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일까요? 아니요.
리더십의 문제의 차이일까요? 아니요. 모세는 더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한 가지가 성경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순종의 태도, 순종의 사이즈가 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종했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십 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순종 저런 순종 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위탁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 좀 이렇게 말하면 과할지 모르지만 좀 많은 사람이 무식할 때는요, 배움이 약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 못 올라갔을 때는 순종이 좀 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이제 소시적에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알잖아요. 부흥회 때 보면 막 건축하는 교회들마다 대부분 그런 이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그 시골 교회의 집사님이 예배당 짓고 싶어서 정말 기도했는데 교인들은 너무 시적이 가난해서 자기가 눈 하나 팔라고 혹은 신장 하나 팔라고 대학병원 가가지고 거기서 팔려고 하다가 은혜 받고 또 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몇 분은요 신장 팔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선동적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눈을 뺄까? 눈 하나 정도 없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물론 무지하죠. 잘못했죠. 목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동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지했어도 전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나 실력이 좀 딸리고 무지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강했습니다. 우린 똑똑합니다. 많이 압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성경도 제법 압니다. 그런데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종보다는 나름대로 말씀에 대해서 피해가는 면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한 어떤 그 선언을 하고 거기에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크기는 인생의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순종을 똑똑하고요, 성경 많이 알고요, 제자훈련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건 내 한계가 설정이 돼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럴듯한 말은 하고요, 책임을 회피하지만 순종은 갈수록 더 적어져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순종보다는 거래가 많아지고요, 자기 욕구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집에서 큐티하다가 말라기서를 읽다가 거기서 네가 어찌 나 이것을 도적질하느냐는 11조에 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저 하늘의 창문을 아니면 창고를 구멍 뚫어서 하나님 걸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이지 않는 것을 도적질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약에 11조를 제대로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너희에게 사올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아니 부어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읽었어요. 혼자 큐티하다가 쭉 읽었습니다. 나 11조 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2022년도에 한번 내가 11조 해볼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 했네. 그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보라 했네. 거기에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22년도에 내가 11조 해야지. 순종인데 대부분은 거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쌓을 곳이 없도록의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순종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불순한 거래가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내가 그의 소유라는 것, 그리고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아니라 텅텅 비어지는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그 생각들은 사라지고요. 대부분 거래가 그 속에 자리 잡아서 이걸 순종으로 많이 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할수록, 성경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순종보다는 다양한 거래든지 아니면 스스로 피할 길을 많이 가져서, 시대가 많이 똑똑해졌는데도, 성경을 안다는데도 우리 속에는 불편한 다양한 논리들이 존재해요. 릭 워런의 아내죠. 릭 워런의 아내, 그 세들백 교회의 릭 워런의 아내 케이티 워렌이 쓴 책 중에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순종은 때로는 위험할 때 그게 순종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라는 이 모든 명령은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그 땅을 정복했으니까 아니 그건 쉽니 할지 모르지만 여호수아 편에서 보면 이거는 온통 다 위험한 거예요.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요단강을 밟으라,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기도할 때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지나가는데 자기들은 강둑에 범람하는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밟아야 돼요. 적들이 장악하고 있는 여리고 앞에서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쳐야 돼요. 그들은 강한 성이었고 강한 용사들이었는데, 그리고 적진 앞에서 할례 받고 다 모든 남정네들이 전투력 잃어버리고 다 쓰러져 있는 시간이 일주일인데, 그리고도 그들은 순종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위험했어요. 그러므로 케이티 모렌이 말한 중에 진정한 순종은 위험하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돼요. 우리 순종은 다 거래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얻겠지라는 등식으로 가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거래가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과거에 좀 사람들이 미숙한 시대에, 어리석은 시대에 목사들이 그렇게 과격한 설교했어도 그런 설교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분명히 가르친 목사는 문제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설득해서 해야지. 그렇게 과격하게 그렇게 선동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한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목사에게 선동당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은총이 있어요. 극과 극처럼 오지만 우리는 그것도 안 해요. 이미 우리 속에 많은 생각이 있어서 굴려서 스스로 알아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설교 들 때 많이 굴려요. 아, 이건 위험에 안 들어. 그리고 스스로 제어해요. 근데 왜 목사가 설교 시간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집에 계셔서 성경을 마음먹고 며칠 만에 일독할 수도 있고요, 10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불량한 거래로 갈 수 있어요.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위험해요. 그런데 이 순종에 따르는가가 때로는 운명을 바꿔요. 그런 현장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한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일주일도 금식해보고요, 아니면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해보려는 그 시도가 있었어요. 아니 그게 다 기도입니까? 누군가는 허시로 금식할 수도 있어요. 애들까지 금식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말도 안 돼 보이지만 목사는 그래서 항상 성찰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고 애를 써야 되지요. 권위적이거나 너무 지나치게 이것이 기복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주술 같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여도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온 거예요. 사실은 목사들은 말도 안 되게 선동질하고 말도 안 되게 했더라도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들이 그런 존귀하게 세워진 것이 그런 위험한 순종들이 때로는 운명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순종을 자꾸 계산을 합니다. 거래하니 역사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전 내 입에 써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데 순종은 다 위험해서 결과를 몰라요. 요단을 밟을 때도 믿음으로 밟지만 결과를 몰라요. 대적들 앞에서 할례를 받고 끙끙 앓아 누워있을 때도 결과를 몰라요. 이러다 다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현실은. 그런데 그 한 과정을 넘어요. 위험한 순종을 그들이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 못지않게 존귀한 사람인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는 미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들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백성과 함께 그 역사 속에 들어갔다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는데 불확실한데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 아주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0절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에 가도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죽어있는 신인 거예요. 죽어있는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엇이 사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꿉니까? 그가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기스의 아들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농기구이에 숨으려고 하고요. 굉장히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동족 길앗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의 공격을 당할 때 백성을 규합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순종하며 한 걸음 나갔던, 자신의 경력도 자신의 어떤 능력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천둥 뻘거숭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암몬 왕을 장악하고 저 길앗 야벳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고 계속 승리가 반복됐을 때 그는 진정한 왕권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죠. 그럴 때 더 이상 위험한 순종 안 합니다. 머리를 굴려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다 잡아서 진멸하려고 했더니 백성들이 그 많은 노획품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많은 양떼들을 다 우리와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거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거래합니다. 살려두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백성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양떼를 다 몰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장막 뒤에 들려오는 양떼의 울음소리는 어찌미뇨. 그리고 주시는 선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이라는 말은 쾌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법이에요. 마법. 순종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머리 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생각이 많을수록 순종보다는 다양한 나의 견해가 앞설 때가 많아요. 단순해야 돼요. 정말 복된 사람들은 목사는 고심을 많이 해야 돼요. 설교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가. 안 그러면 설교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들으셔야 되고요. 때로 위험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도 이미 우리 속에 생각이 많아서요.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잣대의 기준이 돼서 여기까지는 다 나누어 버려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똑똑한데 성경을 좀 아는데 제자훈련 했는데 갈수록 위험한 게 뭐냐면 경력은 많은데 순종은 어려워요. 자기 생각이 많고 내가 보기엔 말이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저런 곳이야 자기 말은 많고 다양한 말들은 많은데 순종은 적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어쩌면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가 한번 해보자. 위험하지만 그게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가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순종이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드러내요. 너무 많이 머리 굴리지 마세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해지세요. 말씀 들을 때에 목사가 저 말하는 저희가 뭐지? 11조 많이 하라는 건가? 이미 당신은 불송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생각이 많아서 쾌심, 마법 부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렇게 성경을 막 내 마음대로 이해할 만큼 대단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순종함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한 사람이 그 교회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경력 다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순종하는가가 그 교회의 능력이고요. 당신의 능력인 거예요. 언제까지 순종하느냐? 9절 말씀 마지막 읽어보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위험하지만 순종하기까지가 가나안 땅의 영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 해쪽 속의 땅, 지금의 터키 내륙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선언하셨는데 왜 가나안 그 영역에서 그들이 끝나느냐 하면 여기까지만 순종하니까 거기서 끝나요. 더 이상 위험한 순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은 위험한 순종이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덧 이만큼 땅 차지하고 이만큼 자신의 영향력이 커졌을 때 거기서 그들은 말뚝박고 순종보다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민족과 함께 우리가 잘 살아보자. 그럴 때 역사는 사라지고 현실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위험한 순종을 하십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 이거 아닌데 내가 여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순종하면 그것이 내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대부분 쾌심, 마법을 부려서 어떻게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물타기하고 그래서 은근히 말씀보다는 경험, 세상 논리로 갈 위험성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경력 다 버리십시다. 신앙 몇 년 했느냐 다 버리십시다. 타이틀 다 버리십시다. 내가 순수하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2022년도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우리는 안 하니까 기적을 자꾸 기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피어리드가 지키겠죠. 이 묘소에 가보면 태어난 날이 이렇게 찍혀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날이 찍힙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긴 건 뭐예요? 태어난 날은 다 있으시니까 인생을 끝내는 날은 남아 있습니다. 몇 년에 그 숫자가 기입될지 모르겠어요. 올 한 해는 아무도 아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선언하지만 언젠가는 선명하게 그 년과 월과 날이 지키겠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매일마다 쾌심, 스스로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위험하고 어렵지만 오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고요. 그렇게 한 걸음 내디딜 때 인생은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으로 확증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으로 완성이 돼갈 것입니다. 명성, 세상의 평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큼 일관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